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주신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2023년 표어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4절에서 7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13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람이 복입니다.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사람 내 안에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사람이 복입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교회 안에 없어서는 안 돼.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리고 교회 안에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그 시작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상태와 사랑이 없는 상태 13장 1절에서 3절에 사랑이 없으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4절에서 7절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내 안에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말들로 생각하고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말들로 선택하고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사랑이 없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래 참지도 못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냥 사랑이 머물러 있으면은 사랑은 나를 어떻게 하냐면 오래 참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분의 말씀이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 또 참지 못하네. 이 말씀이 이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주간 읊조리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읊조리고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참지 못하는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은 오래 참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네. 그래서 참지 못하네. 왜 못 참은가 봤더니 또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또 살아온 대로 여전히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은 이 모습이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 자신을 본다라는 게 이게 왜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생명,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정말로 어려움들, 갈등들,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타나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은 내 삶의 언어로 나타나고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내 삶의 모습으로 사랑이 있음과 없음이 나타나요. 그런데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서 1절에서 3절에 말한 것이 오늘날의 모습으로 바꾸어 보면은 말을 하긴 하는데 천사의 말처럼 하긴 하는데 그 말에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지식도 알고 산을 옮기만한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이러한 것이 있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3절에는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오고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이런 말들을 해요. 헛살았다. 내가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내 자신을 위해서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들을 심심치 않게 들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똑같아요. 이것이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에덴 동산에서는 말씀이 뭐예요? 그냥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이거예요. 성과 악의 기준이 따먹고 누가 된 거예요? 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말,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오늘날의 우리 인생이에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채우려고 이런 것들을 신비적인 것들을 쫓아가고 자신의 삶에 몸을 내어주면서 하고 뭐 별것을 다 해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붙들려고 하죠. 근데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야죠. 할렐루야. 이 사랑을 누려야죠. 사랑을 못 누리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에게 아무 유익도 없는 인생을 왜 사냐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 그걸 보고 계실 거예요? 못 보죠. 못 보죠. 어떻게 봐요? 못 본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나도 단순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명확해요.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해준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겨주고, 여러분 정말로 찾기 힘들어요. 밖에 나가잖아요. 다 자기 말하고 살아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교회는 왜 나온가 봤더니 와서 헌금하고 복 달라 이거예요. 내 자신이 복인데 교회 와가지고 헌금하고 뭐 봉사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도 그 상황이에요. 뭐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하고 내가 뭘 본다 하고, 이 뭐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것도 있고, 자기 몸이 불사르면서 자기 몸이 망가져가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을 하는데, 교회는 어떻게 돼요? 다 망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망가져가. 아무런 유익도 없고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러한 삶을 누가 바라고 누가 원하겠냐라는 거예요. 혹시 이곳에 있으신 분들 이렇게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방법, 길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는데, 왜 사랑인가? 바로 10절에 보면은 온전한 것. 사랑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남녀가 만나도 그 만나서 서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고 좋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랑은요, 그 사람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리기까지 해요. 그 사랑은 누구만을 위해서요? 그 사랑하는 대상만 위해서. 지극히 자기 중심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런 사랑은 너무나도 많지 않죠. 그러니까 남녀가 사랑하는데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은 자기 자식만을 위해서 줘요. 남의 자식은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인생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사람을 사랑해요? 이 사람을 계속 만나고, 이 사람을 만나서 나에게 해주는 말들이 달콤한 말들만 해주거든요. 세상에서 당신처럼 예쁜 사람이 없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겠다. 근데 뭐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속았다 그러더라고요.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도 그 말도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럼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남녀 간의 사랑은 이 사람밖에 사랑을 못해요. 근데 그것도 보니까 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맞춰주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 사람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그러니까 이게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선악의 것들이 깨어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모든 것을 참아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살아온 대로, 내가 성질 내고 싶을 때 성질 내고, 내 마음에 안 들 때 잘라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들 때 말 섞지 않고, 다 내 기준이잖아요. 내 기준.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는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머물러 있으면은 그냥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사랑이 나를 오래 참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막 참겠다고 참아야지 막 하는 게 이런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그냥 그 사랑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제일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랑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담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내 안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 최고의 길이 하가다예요. 하가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했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보니까 100절이 좀 넘어요.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니까 그냥 100 몇 절이 그냥 입에서 그냥 나와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계속 읊조려요. 그리고 이제 올해 말씀, 올해 교회에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지난주 하가다, 이번 주 하가다 하니까 또 8절이에요. 그래서 8절 말씀을 계속 읊조려요. 한 100번 읊조리고 100번 정도 읊조리고 그 다음에 지난해 1년 동안 했던 말씀을 또 한 번, 한 몇 번씩 또 읊조리고 그러니까 안 까먹게. 그러니까 뭐 외우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입에서 그냥 쭉 나와요. 재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재작년에는 그냥 그 해 건 딱 끊고 그 올해 거만 했는데 작년에 거만 했는데 올해는 이게 뇌가 확장이 돼가지고 그냥 작년의 말씀을 읊조리고 올해 말씀을 읊조리고 해도 한 110 몇 절 돼요. 그냥 입에서 그냥 쭉 나와요. 그리고 그 말씀 중에서 또 감동이 오는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읊조릴 때마다 감동이 오는 말씀들이 달라요. 그냥 계속 내 안에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아니요.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 밥 먹는 것처럼 계속 소리내서 읽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몸에 세포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내 뇌의 뿌리들이 이 생각의 뿌리들이 뇌의 그 뿌리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게 느껴져요. 느껴져요. 내 스스로가 느껴져요. 그 진짜 웬만한 것은 제 자신도 제가 보니까 깜짝깜짝 놀래요. 제 자신을 제가 봐도. 그러니까 주야로 말씀을 읊조려요. 계속 달고 살아요. 뭐 특별한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계속 본당에서 하나님 말씀 통독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그냥 제 삶에 제일 행복한 날들이 행복한 날들. 그냥 사랑이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데 내 안에서 그 사랑이 소망이 되어지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기쁨이 되어지고 그 사랑이 나를 그냥 오래 참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냥 나를 그냥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마음들을 갖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랑이 참 신비해요. 좋아요. 여러분 2023년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이하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게 사랑이 깊어지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하니까 거짓말이라도 그 사람 말을 믿는다고. 얼마나 좋아하면.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말을 간직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속고.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속고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속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해는 누가 봐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누가요? 내가요. 왜요? 속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속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하나님이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자녀가 있는데 야 슈퍼에 가가지고 간장 좀 사와. 돈을 주고 보냈어요. 그리고 가서 슈퍼에 가서 간장을 사왔어요. 그러면 이 자녀를 부모가 봤을 때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가서 간장 사러 돈 줬어요. 가가지고 오락하고 돈 다 까먹고 와가지고 거짓말해요. 부모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계속 심부름을 시켰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부모에게 뭐가 돼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지고 뭘 시키겠어요? 못 시키겠어요? 못 시키죠. 근데 그 말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신다고요?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말을 간직하지 않는 사람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시기가 올라오고 질투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교회를 다녀도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까 이 삶이 계속해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 삶이. 누가 그렇게 만들어가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사랑받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면 좋잖아요. 근데 원수가 그 마음을 못 갖게 해요. 뭐라고 해요? 계속해서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가요. 인생이, 삶이. 자, 그러면은 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데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이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아요. 피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타나려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예언 피하고 방언 피하고 지식 피하고 여러분 천사의 말 여러분 구제하고 몸을 내주면서 불사르는데 언제까지 해요? 언제까지 하냐고요? 여러분 이 삶은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니까 패하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이게 패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만 남겠어요? 허무함밖에 더 남겠냐고. 내 삶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살아왔는데 내 삶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요. 남성들도 막 이게 걸리고요. 막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말해줘요. 그러나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 그러면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그 사랑이 그 말씀이 나를 오래 참게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막 참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다가 병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걸 하지 마시고 지금 올 한 해 하다 말씀을 열심히 주야로 소리내서 여러분들이 듣고 담으세요. 할렐루야. 그것도 안 되시면은 여러분 그냥 새벽 예배든지 수요일이든지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말하세요. 할렐루야. 그것도 안 되면은 전화라도 하세요. 저한테. 그럼 둘이 같이 하가다 하든지 내가 뭐 집에 가서 하가다 같이 하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 할렐루야. 해야 돼요. 해야 돼. 내가 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나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없어져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잖아요. 그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버려요. 옛날에는 자기 생각대로 왜 이거 안 됐어? 왜 이거 안 됐어? 제가 기질이 그래요. 기질이. 제가 이제 올해는 좀 우리 마음을 공부할 때 꼭 하고 싶은 게 있고 일단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좋은 분들을 만나서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본다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온전한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잖아요. 그런 부분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부분적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과 경험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너무나도 내 중심적이고 내 기준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오잖아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근데 삶을 보잖아요. 자기가 한 것은 다 괜찮은 거고 남이 한 것은 근데 보니까 자기가 남이 한 것도 자기가 하고 있어. 근데 남한테는 막 큰소리 치면서 자기는 반대해. 자기한테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근데 본인이 다 몰라. 자기 자신. 근데 온전한 것이 오잖아요. 그 사랑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나를 보게 해요. 아, 이게 얼마나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것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들, 행동들이. 그래서 두 번째,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폐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온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실질적인 게 바로 11절이에요. 11절. 그게 뭐냐면은 바로 11절에 장성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요. 그 모습의 실제가 뭐냐? 바로 11절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첫 번째가 뭐냐면 말이에요.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말해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말해요? 생각 없이 말해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말해요. 가서 뭐 이것이 뭐 먹어야 되는 건지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분별도 못해요. 먹으면은 이가 다 썩고 병들고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달라 그래요. 이걸 만지면은 뜨거운 건지 자기한테 해를 당하는 건지 상관이 없어요. 젓가락을 갖다가 쑤셔가지고 이게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요. 그게 어린아이의 말이에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 내 가족이 얼마나 아플지를 몰라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린아이들이 자기 하고 싶은 말도 다 말을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모아놓은 데 가가지고 어린아이들 떠드는 데 가가지고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장성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어렸을 때 말하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는 것.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거 해서 이게 너에게 이게 너 아팠지 힘들었지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을 해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삶에서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못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장 1절에서 3절이에요.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나에게 유익이 없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과 장성한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뭐 장성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언어가 달라져요. 그리고 깨닫는 것이 달라져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어린아이처럼만 생각했거든요. 어린아이처럼만. 그 모습이 뭐냐면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디 데려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데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애굽의 광야길을 가다가 무슨 일만 생기고 조금만 힘들면 어디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 간다 그래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말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깨달음이에요. 앞에서 기적을 베풀어줘도 홍해를 건너서 앞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를 못해요.
생각하는 것은요, 전혀 생각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디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돌아가겠다. 애굽에서는 이거 먹었다. 애굽에서는 이랬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생명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러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2023년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담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결국 이 싸움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싸움을 내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하고 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담는 싸움을 하세요. 제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마시고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을 담아서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고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보이지는 않는데 그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자라나게 하고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저는 좋아요. 생각만 해도. 가족들이 다 있는데 가족들이 하가다 카톡방에다가 매일마다 하가다 말씀을 올리면서 카톡 하가다. 그 안에서 사랑의 말씀이 그 안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랑이 이제 가정 안에서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럼 가정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냥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오래 참아야 돼요. 시기가 어디 있어요? 다른 악한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없어져요.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기들 엄마 젖 막 빨아서 먹잖아요. 그 막 젖꼭지가 아파가지고 얼마나 세게 해서 빨아먹는지. 왜 그래요? 갓난아기들처럼 그렇게 뭐라고.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하다가 목사님 하다 입이 지었어요. 맞아요.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목사님 이 혀가 잘 안 들어가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술이 너무나도 어린아이의 말들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혀도 이것도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함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장성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증한 것처럼 두 분 나와서 간증했잖아요. 말씀을 읊조리다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 삶 속에서 내 하는 말들이 독이 들어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독을 어떻게 계속해서 뿜어내요? 못 뿜어내요. 그럼 뿜어내지 않고 내 안에 간직하고 있으면 내 안에 독을 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폭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요. 난리 나요. 정말 난리 나요. 마지막으로 12절에 장성한 사람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여러분 이게 무슨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 그 시대 거울은 이게 뭐 청동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닦아보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읊조리는 게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해 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읊조리도록 하나님이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선언해 놨고 그 인생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형통하다고 하나님이 딱 선언해 놨어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뭐 내 말하는 대로 살지. 아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붙들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아니요. 조금씩 일어나요. 내 안에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잖아요. 조희진 권사님도 간증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다 그래요. 아니요. 지금은 그냥 지극히 정상이에요. 나중에 가잖아요. 그 말씀의 열매가 그 인생 가운데 맺히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뭐 1000번, 하루에 1000번, 2000번,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아니고, 주야로 계속 읊조리잖아요.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요, 지금은 희미한 것처럼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봐보세요. 삶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러니까 그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이. 왜 그렇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까요?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희미하죠. 보일랑말랑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기도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담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인생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의 모든 일들,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다니까요. 모든 일들. 할렐루야. 어떤 일들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끌어가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특별한 게 없어요. 내가 뭐 보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기 숫자 여러분, 이게 1년 동안에 광명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1000만 번을 읊조렸어요. 여러분, 세계에 나눠도 어느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읊조릴까요? 없어요. 자랑할 만하죠. 근데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게 자랑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자랑이다고요. 할렐루야.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변함이 없으니까.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너무나도. 그래서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굴을 본다라는 거,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동방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머나먼 여정을 쫓아와서 그 앞에 경배하고 보배합을 드려서 그들의 별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배하고 돌아간다는 그 인생의 삶의 여정, 그 인생의 그 순례의 길에 얼마나 아름답냐. 보잖아요. 그 열매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케 돼요. 그러니까 광명교회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읊조리고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형통케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주야로 읊조리고 있지 않구나.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마치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수아 2장 8절에 보면은 그 기생 라합이 나와요. 기생 라합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정탐꾼 2명을 보내잖아요. 그 여리고성에. 근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요. 기생 라합이 이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그래요. 그리고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놓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시게 하신 일,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이 두 왕 시온 옥에게 행한 일, 전멸시킨 일, 우리가
들었다 그래요. 들은 말을 지금 기생 라합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본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 본 사람들은 광야에서 뭐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본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보지 않고 소문으로 들은 이 기생 라합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입을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인생이에요? 기생 라합이에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그 가정을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무엇이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그 입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가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며 고백할 때에 그러나 그 역사를 봤던 사람들은 여전히 애굽의 것을 쫓아서 생각하고 원망하고 다 광야에서 인생이 끝나고 맙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023년에 여러분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이 자리를 세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엎조리고 먹고 그 사랑 안에 가는 모든 인생들의 삶 속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성도 가정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사랑을 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사랑이 이끌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시는 그 사랑,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복된 성도 가정, 이 재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